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6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의 마지막 말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인생이 높이 세워진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단지 이것만으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높이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참 복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의를 지키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든든하게 믿고 주의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들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그에게는 잊지 못할 3명의 특별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잊지 못할 용사들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사람이었어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요, 사울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참 골치 아픈 존재, 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을 크게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못한 일을 해낼 만큼 용맹한 사람이었죠. 세 번째 용사는 삼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블레셋이 두려워 도망을 칠 때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녹두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혼자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삼마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삼마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 가장 먼저 언급될 만큼 다윗의 평생에 잊지 못할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예 타고나기를 대단한 용사로 태어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혼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타고난 용사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땅에서 구살생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간신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서 그가 은거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길 환난을 당한 자다, 빚을 진 자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소망이 끊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망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서 큰일 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형편,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유대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이 시점에서 성경은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숨어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던 자가 변하여 용사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은 무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지략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블레셋 군대 전체를 맞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두려워하던 자에서 용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패배한 인생, 망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리스도의 용사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란 것은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용사 중에서 첫 번째 으뜸 가는 사람이라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1대 800으로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바세벳은 다그몬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그몬. 이 다그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터하커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하커메니. 이 말은요, 지혜롭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의 무기는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군대의 지휘관들을 통솔하고 아주 유능하게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해서 자결을 할 정도로 강한 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실 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그 강한 블레셋을 아예 이렇게 박살내는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싸우자고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르아살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끝까지 남아서 칼을 잡은 손에 쥐가 나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이렇게 붙잡을 수 없을 때까지도 엘르아살은 싸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남들은 다 빠지고 뒷짐지고 있고 왠지 나만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줍니다. 야, 왜 너만 고생하냐? 너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빠져라. 그때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빠지죠. 야, 주님의 일인데 이걸 놔버릴까? 나도 그냥 놔버릴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손이 피곤하다요, 내가 그냥
받았던 주님의 사명을 팍 놔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엘르아살의 손에 칼이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싸웠다. 왜 그는 칼을 내려놓지 못했겠습니까? 내가 칼을 내려놓으면 이스라엘은 진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싸웠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자의 마음을 가진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서운하고 왜 나만 고생하나 억울한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자들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사명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지막, 그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사무엘하 23장 11절 삼마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사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먹고 도망치느라 바빴어요. 이 싸움은 애시당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삼마는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의 12절을 보시면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삼마가 쌓은 그곳을 녹두나무라는 말로 표현하죠.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다. 이 녹두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아다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다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사전에 렌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렌틸이라는 것은 아주 납작하고 안경알처럼 동그랗게 생긴 콩을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팥죽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아다심입니다. 녹두라고 번역된 오늘 본문의 그 말과 똑같습니다. 콩이에요. 렌틸 콩입니다. 삼마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콩밭을 버리고 도망을 간 사람들이고, 에서는 콩을 쓴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녹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다심이라는 말에는 콩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즈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생긴 게 안경알 렌즈 같이 생겼어요. 이 야곱은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아주 길길이 날뛰었죠. 야곱은 그 분노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고 형제가 나중에 다시 만났어요. 그때 두 사람은 어떻게 변해 있었습니까? 창세기 33장의 9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랬어요.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분노하고 날뛰던 그 옛날의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과거에 그 약사 빠르고 이기적이었던 야곱이 아니라 20년 세월을 통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에서도 야곱도 모두가 다 팥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된 겁니다. 삼마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왜 콩밭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요? 블레셋의 군대 사기가 높으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그래서 주랭랑을 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전쟁터에서 그 밭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렌즈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것을 삼마는요, 그 하찮다고 여기고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콩밭 그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마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서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찮은 곳이라 여겨져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주가 주시는 승리 역사가 더해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애시당초 용사가 아니라 원래는 약했던 자들이고 원래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다윗의 용사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을 보낸 우리들이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더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드린 거룩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군병된 성도들의 삶에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채우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